네, 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벌써 1월이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주면서 마지막 날인데 우리 원래 1월에 직접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2월 중에는 꼭 대면 예배 드리길 바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눔하면서도 얘기했겠지만 우리 로고스에서 새로운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카톡 공지에 있으니 카톡 포스팅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컨텐츠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분 메시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들 다양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수 치면서 아주 힘차게 찬양해 볼게요. MR 좀만 더 키워주세요.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전화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시 빠른 곡은 재밌어요. 네. 여러분 성경 어플 많이 쓰시죠? 네, 저도 사용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말씀이 한 구절씩 팝업으로 뜹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핸드폰을 딱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갑자기 내가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으러 나아가지 않았었나?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면 오늘은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니까 하는 이런 생각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마음 다하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까요?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알게 하소서.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너무 형편없고 못나 보여도 그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이끄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소년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소망과 정말 세상에 붙들었던 것들이 이 시간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 속에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한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만족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주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임을 날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1월 달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다 풀리지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얼굴을 직접 다 보지 못하는 것이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봄날에는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원들이 다 함께 이 예배실을 가득 메우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 37, 38, 39절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화면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 이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5년, 10년, 또 20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헌신적인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 시간 뺏기지 않으려 하고 내 돈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소수의 신자만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헌신하는 삶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헌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으로부터 아주 솔직하고 마음속 깊이 있는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옳고 그른 것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가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자주 분쟁이 일어났고 마찰을 빚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이 든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그분의 삶이 평생 피곤했다고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 덕이 부족했습니다.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 하나를 깨닫는 데에도 이렇게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고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정성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때 자살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부산 태종대에 어머니 조각상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의 상징인 어머니 조각상을 놓았더니 신기하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자포자기한 상황에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야기는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성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최선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은 갖은 수고와 정성으로 아이를 키우죠. 때로 사랑으로 훈육하기도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키운다고 해서 자식이 모두 잘 되고 착하고 모범적인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제 또래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았던 집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사랑이 모자란가 싶어서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느라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 아이는 10대 후반이 되자 결국은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 빼내오랴, 교도소로 면회다리랴, 이래저래 가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어요. 자식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지만 허사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모가 정성을 쏟는다 해도 자식이 비뚤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데에 정성이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힘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목표를 전인 교육에 두고 힘써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육의 혜택을 받는 모두가 그 교육의 힘 때문에 자기 인격을 더욱더 높여가고
궁극적으로 아주 바른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교수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아버지 재산이 탐난 아버지, 아주 부잣집이었거든요. 아버지 재산이 탐난 나머지 친부를 살해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놀랐죠. 뛰어난 지성인이라는 교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으면 무엇하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온 교육으로는 자신의 욕심 하나도 자제를 못했죠. 교육학자들은 교육이 인간 개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완전한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완벽한 해답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 굳은 결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예사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박으로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앞에 와서 맹세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도박에 빠지지 않겠다고. 그런데 얼마 후 며칠째 남편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 아내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주 가던 카지노에 가서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돈가방을 묵직하게 들고 다니면서 다시 도박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스스로 결단을 한다 해도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기란 쉽지 않죠. 정말이지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는 없다.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결심이요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얼마 안 돼요.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건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무리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장담했죠. 하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도 그는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죠.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겁먹었던 모습은,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능력과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의 핵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역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힘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용기, 이 담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적극성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에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는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을 함께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집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은 열흘 만에 그들 가운데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불과 같으며 바람과 같은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 교육이 그들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신앙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대문 밖을 나섰다 해도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세력 앞에서 과연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결심이 단호했다 해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텐데 그 결심이 허물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다가 또 실패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장담하고 우리는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대문을 나서보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결심이 도리어 주님을 실망시키는 변덕스러움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는 이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흔들릴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면 D.L. 무디 목사님의 사진이 나오죠. 이분이 설교하다가 물이 반 정도 든 유리컵을 이렇게 가리킨 적이 있었어요. 물컵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잠시 후 무디 목사는 주전자를 높이 들고서 이 잔이 넘치도록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컵 속에 공기가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정말이지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 컵 속에 물이 가득 부어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비친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 찬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인격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죠. 부족함은 채워졌고 그들은 영적 능력자로 다시 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낙오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경험했던 두 사람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자, 한 사람은요, 남자 성도님이었어요.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던 일명 골초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가족들이 새 집에서는 담배 좀 끊어보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언제까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다닐 거냐고 핀잔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내가 새해에는 담배를 꼭 한번 끊어볼게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며칠 혹은 몇 주일이 가지 못해서 이 성도님은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남자 집사님이 되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 청년은 인생을 좀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가족에게나 직장 동료에게 거칠게 쏘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입에는 늘 욕설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면담을 하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욕하는 버릇을 좀 버리려고 해도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일단 욕이 먼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한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전체 차원에서 준비했던 부흥 집회였는데요. 이 두 사람 다 부흥회는 그때 처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님 몇 분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가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서 구역별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흥회 기간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하던 그 시간에 자기는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처음 느껴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골초였던 한 분은 담배만 이제 입에 대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는 피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욕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젊은이는 욕하는 버릇이 저절로 싹 나아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부드러운 말이, 좋은 말이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려 해도 되지 않던 모습이 그날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는 그 시간에 이들을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던 성도들도 그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언제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언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스스로의 결단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직 주의 권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직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간절히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터치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품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실 수 있사오니 제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우선 일을 저지르고 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회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또 쓰러지고 말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저를 붙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격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내 주장이 앞설까? 난 왜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기 어려울까? 난 왜 이리 변덕이 심한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부족한 점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만 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쇼핑 중독인 것 같아요. 제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다른 사람 뒷담화를 심하게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고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음란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오늘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가 경험해 보았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로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힘, 그 거룩하고 그 새롭고 강력한 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시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간 이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것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은 놀랍도록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이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영적 에너지로 가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약하고 연약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머무르는 그 사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나와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 가사 우리 음미하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니 그 품 안에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오 주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알게 하소서.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일상을 돌아보면,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 지금 바로 깨뜨려야 할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 변화되고 싶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함께 아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 주여, 당신께서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변화의 제목, 간구의 제목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저희들이 깨뜨려야 할 모습들,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 생활 속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당신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출 때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나의 그런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수술 환구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이것이 고침받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가슴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밀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오늘 네가 이것을 변화받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주여 비전 카이로스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는 것이 있죠. 나약하고 때로는 실수가 많고 또 주님을 한때 배반하고 떠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성령 강림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했고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대광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놀랍도록 힘있고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을 이 시간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성령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낭망이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다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 우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밝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시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 낭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미래의 진로가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힘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환한 환상을 비추어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했고 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축도 전에 우리 경쾌한 곡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모든 수 있게 것이 되죠. 일어납니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모든 있게 것이 되죠. 일어납니다. 참 선한 것이 여기 선한 것이 일어날 일어나네.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두렵지 않네. 않습니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서 주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원합니다.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